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한 마을에요. 이제 한적한 마을에 나이트 클럽이 하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이트 클럽이 들어오자 이제 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야, 저거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어렵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다 저기 가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하면 안 될 텐데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합심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 나이트 클럽이 문을 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현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닿았는지 어느 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는 날 그 나이트 클럽이 벼락을 맞고 전소가 돼서 다 그냥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나이트 클럽 사장이 그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우리 나이트 클럽이 이렇게 망하게 된 건 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당황해서 변호사를 사서 이제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재판이 열리면서 그 나이트 클럽 사장은 저 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 클럽에 불이 나서 이 교회가 이제 폐허가 된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교회 성도들의 산 이제 변호사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대변하면서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공방이 오고 가다가 결국 이제 재판장이 하는 얘기는 어찌 되었든 간에 나이트 클럽 사장은 그 나이트 클럽이 불이 난 것이 저 사람들이 기도한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고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은 그 나이트 클럽이 없어진 것이 자신들이 기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다. 기도를 불신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는 이제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뭔가를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로 이루어질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또 그들의 바람 그대로 또 하나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갈 것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가 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신 것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까지 본인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예상했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달려 죽으셔야 했다는 것이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 안에 근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람이 있습니다. 간절한 바람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근심합니까? 우리는 왜 염려하나요?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아니, 지금 진행되어 가는 상황이 지금 내가 원하던 상황과 좀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내가 진행하는 방법과 다르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거니까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를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확신이 서지니까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근심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자꾸 하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이 붕괴된다고 느껴지는 그때 사람은요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이 다 끝이구나 라는 것이라고 느껴질 때 그 다음이 없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훅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다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냥 자기는 이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죽음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만 해도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자기들이 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 정말 메시아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 그가 훌쩍 채 3년도 안 된, 작으면 작고 길면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훌쩍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그 정도의 질병, 사스도 겪었고 메르스도 겪으면서 그때 면역력만 있고 건강하면 되지. 그리고 조금 지나면 금세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의 범주가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당황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 잘못이냐, 누가 잘못했냐, 누구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그 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잘못했다, 31번 환자가 잘못했다, 처음에 갔다 온 그 환자가 잘못했다,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난리가. 왜요? 그곳에 정말 그다음부터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자꾸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야 되고 누군가가 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자꾸 밀어내면서 어떻게든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절 3절에 내가 가는 곳, 내가 죽고 가는 곳이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아주 많다. 내가 그곳에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고, 또 영접한다는 말을 하죠.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내가 아버지 있는 곳에 가지만 그곳에 내가 너희를 친히 영접하겠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처에 마련해서 내가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요,
첫 번째는 온전한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몸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전, 우리가 성전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거하심,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의 거하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처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후에 좀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천국을 이루어 가심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4절 마지막에 너희가 이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마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고 또 그 수많은 또 예수님 제자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해석이 있고 묵상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알게 되지만 그 당시 제자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내용이었습니다. 도마가 이야기하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가는 그 길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내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길이야.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는데요라고 도마가 이야기하자 내가 길이야.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길 된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어디로 가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보고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확실한 건 하나는 내가 곧 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두려워한다고요? 알지 못하니까. 모르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 일을 행했는데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뭐예요? 내가 길이기 때문에 길이고 무엇이다? 진리다. 내가 그 길인데 진리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알미예요. 온전함이에요. 맞음. 나를 곧 선택하는 그 길이 무엇을 하든 맞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의롭고 예수님이 맞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니까 그 진리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아직은 끝까지 가보지 않았지만 이 길을 따라가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길은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바로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머릿속에 생각해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복이 바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함도 있겠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 어떻게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는 건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 서 있으면 어떻게든 생명이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속한 곳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면 그 길의 끝에서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니네가 안다라는 거예요. 왜? 뭘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았고 또 그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그 길이 진리가 되며 생명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다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때는 모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자리에서요.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맞는지 내가 지금 잘 따르고 이 정도 되면 제자들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그 제자들이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제자들이에요? 참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바라보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서 있게 하시는 그것만으로 우리를 반드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아니까 아유 참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런 답답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빌립이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9절 10절 말씀에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와 내가 서로 하나다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야. 왜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문틈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문틈에 상대에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이 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을 봐도 그쪽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결국 이 문을 보는 사람은, 이 문의 그 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나를 본 자는 또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결국 이 문을 열어서 나로 문이 되게 하고 나로 길이 되게 하고 나로 빛이 되게 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빛을 통하여, 이 문을 통하여, 이 길을 통하여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서 마지막 11절에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다면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참 이게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해봐. 근데 자녀들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엄마, 아빠가 하는 말 좀 들어 임마. 야, 엄마가 하는 얘기 좀 들어라. 엄마가 하는 얘기 좀 들어.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면서 엄마가 너에게 나쁜 거 주려고 했던 사람이니? 아빠가 너에게 나쁜 거 줄 사람이니?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려고 했고 네가 잘 되는 게 엄마의 바람이고 아빠의 바람이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보고서라도 좀 믿어라. 이렇게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그대로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용납이 되어지지 않고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통해서 행하였던 일을 좀 보면서라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던 기적,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라도 좀 믿어라.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지만 주변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바라보면서라도 좀 이것이 맞다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과 생명을 준다는 것을 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자리가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서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을 부수시는 거예요. 부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성화의 과정은요 어렵고 힘듭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그 길이 좁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셔서 그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험난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로 서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을 가진 아버지의 자리로 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축복의 길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내 앞에 확신이 서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며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고서라도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없더라도 이미 믿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온전한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오늘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가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확신한 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그 길을 따라감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 길을 바라보면서 진리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 기도를 해도 답답하기만 하고, 또 무엇을 해봐도 내가 이것이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더러는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내 안에 신앙이 있는 건지 생각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렇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가 보여준 그 길이 너에게 진리가 될 것이다. 자유함을 줄 것이다. 너희가 바라보고 내가 보여준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제자들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제자들은 우리에게 샘플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그들과 같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신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 달라고,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 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길과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몸을 이루는 생수의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 바라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코로나 사태가 또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이제 하루빨리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조유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가 남편 선교사님 1주기였어요. 작년 4월 23일 날 남편 선교사님이 그 어렵고 힘든 쓰레기 마을에 향하여 갔다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심장마비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1년 동안의 시간에 또 부어주신 은혜가 있지만 이 시간을 잘 감당해내고 남편을 추모하며 다시 캄보디아로 향하는 그 선교사님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다시 그들을 서로 만나길 바라는 캄보디아 교회와의 그 소통과 또 이루어질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은혜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나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선교사님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여전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인지 모르겠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은 상황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그 메시아를 바라고 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자꾸 죽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영광의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도저히 죄인의 길에서 헤매나오지 못했던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자리들이 허락되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으며 당황하며 놀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함을 아버지 인정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하루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야 될 길이 좁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섰던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놨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수의 교회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주의 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 기뻐하게 하시는 귀한 아버지 위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아버지 모든 과정에 서로 투탄하게 잘 마무리되어 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모임과 만남과 활성화가 회복되어져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지쳐가는 모든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더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유진 선교사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지 1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생명을 이제 아버지 데려가셔야 했던 그 이유들을 알지 못하였고 아팠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아버지 서서히 이제 회복되어지는 가정가 되주신 주님,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캄보디아 향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게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역사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기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함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바랬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철저한 우리의 세상적인 사고로 결정지어졌던 그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며 넘어지지만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길이다. 얘야 그것이 좁은 길이야. 그 십자가의 길이 맞는 거야. 우리에게 그 십자가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주님,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길에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만족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좁은 길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어떠한 결과 속에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은 결과이고 여전히 이 상황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는 귀한 복된 하루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생수한 교회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담아내는 주님의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마음마다 그 길에 섰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이 온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며 그 자리 굳건히 감당해내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잘 감당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맞춰지는 그때에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유진 선교사님, 어제가 남편을 잃은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 그렇게 미련하게 복음 들고 문화가 다른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곳을 향하여 가서 또 그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 보겠다고 어렵고 힘든 마을 택하였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신 그 남편을 바라보며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아무런 마음의 만족과 그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게 하였지만 1년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남편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조유진 선교사님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캄보디아로 향할 때에 캄보디아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하시니 그 길을 따라가고자 작정하는 성도들에게 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그 길을 작정하며 그 길 위에 발을 얹고 한 걸음 내딛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다른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그 길에 서고자 작정하며 나아감으로 진리의 자유함과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